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질 않았는데 더운 날씨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일 낮에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 마지막 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6장으로 넘어와서 9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이 음행의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와 부부 간에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서 바람 피우는 것, 음행이죠. 그런데 꼭 그런 육체적인 관계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음행도 포함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우상을, 그 우상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건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때로는 자식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요 또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음행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음행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범죄, 음행의 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많은 죄를 지은 자들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족보가 뭡니까?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름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성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게 성이고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통칭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에 속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천국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성된 천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Holiness Church. Holiness Church. 거룩한 성결. 성결교회.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7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6절과 7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귀한 가치들이 천국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과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것,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것들은 천국에 없어요.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중간치기 손 들어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놀이를 하냐? 야, 이 중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우리 상을 주자. 그래서 막 거짓말을 막 서로 하는 거예요. 옆을 지나가던 목사님이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아이에게 상을 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얘들아, 그런 게임을 하면 못 써.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줘야 맞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분이 목사님인 줄 모르고, 그러면 아저씨는 거짓말 한 적 없어요? 그럼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지. 목사님이 대답하니까 아이들은 다 한 목소리로 얘들아, 우리 이 아저씨한테 상 주자. 네.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결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살아요. 다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일 뿐이죠. 거짓말하고도 잘못을 고백하면 저는 묻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 비로소 죄 용서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만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야 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 그래 천국문에 이곳은 회개하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나도 확인해 보진 않았어.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답이에요. 어떤 직분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 그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음행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요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뒤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첫째 씻음과 두 번째 거룩함과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다. 헬라어에는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부정과거.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게 부정시제입니다. 과거 부정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죄를 씻었고 거룩함에 이르렀고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계속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는 순간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된 자다. 그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다는 뜻이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성도 하면은 계급 없이 가장 쫄병으로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가 되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집사.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권사. 더 일하십시오, 안수 집사. 더 일하십시오, 장로.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죄를 떠난 후에도 아주 끈질기게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용서받은 후에도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집사가 담배 피냐, 너는 술 마시냐, 너는 거짓말하냐,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신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모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봤을 때 그들이 그런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새 사람이 된 내가 아직도 범죄하는 옛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 사귀던,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여자를 만났어요. 어거스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막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막 따라오면서 어거스틴 나야, 옛날 사귀던 나야, 나 몰라요? 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는 과거의 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에 빠진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동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셔요. 성령으로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아니면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자꾸 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우리가 소유됐다는 것에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물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반대로 마귀가 나를 소유했다. 어떤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게 훨씬 낫죠. 마귀가 나를 소유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자,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헬라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음식에 욕심을 내면서 변명하는 말이에요. 음식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음식 있으면 열심히 채워라. 뱃속에 채워라. 그 말이에요. 또 성적인 욕구도 내 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은 음행의 죄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행죄를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이에요.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시켜서 다 흙으로 뿌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흙으로 다 뿌려졌는데 어떻게 그 내 몸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킵니까? 걱정도 팔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흙으로 다 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육신으로 영혼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마지막에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새롭게 하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왜 주님이라 부르냐? 주인 주자 주님이에요. My Lord,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이미 선언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주님과 하나 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만약에 우리 몸을 음행으로 더럽힌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펴서 딴 여자와 딴 남자와 육체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배신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바울은 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긍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이미 선언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리 몸은 성령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계속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각 지체는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몸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결국 우리 몸은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론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죄에서 자유를 얻거나 죄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인간의 죄성은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에 빠지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 안 나오려고 막 발버둥치면 그 늪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 몸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쓰고 힘쓰고 결단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뭐냐?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예배에 적극적이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 미켈란젤로. 그런데 미켈란젤로를 가르친 그 스승 버톨도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버톨도 지오바니,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벌써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버톨도 스승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버톨도 스승은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는가? 이 미켈란젤로를 테스트하는 재능을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조각을 잘해. 그래서 스승은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라고 물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스승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14세 된 미켈란젤로는 예,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버톨도 스승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재능과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술과 재능을 막 발휘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스승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이 스승 버톨도는 어린 제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새겨져 있는 조각상을 보여줘요. 첫째, 한 곳은 술집입니다. 그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이 조각상은 참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각상은 술집을 위한 조각상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이제는 거대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두 개의 조각상은 똑같은 천사의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조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앞에 조각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때 미켈란젤로는 3번씩이나 강조하며 선생님 앞에서 외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 바티칸 성당은 미켈란젤로의 감독하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곳에는 성경의 사건들이 그림으로 혹은 조각상으로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입니다.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거는 그 안에, 특히 위에 천정은 지금 자세하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천정은 성경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천정에다가 직접 그린 거예요.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 천정의 천지 창조를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자, 누워서도 그리고 얼굴을 하늘을 보고 이 천정에다 그렸으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누워서 이렇게 목을 쳐들고 들었기 때문에 이 목병이 알았고, 눈을 거기에 저기 보면 자세하게 막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눈병이 들고 목병이 들어가지고 진통을 하면서 그걸 그렸다는 거죠. 4년 동안. 그 외에 다윗의 조각상 보십시오. 예, 다윗의 조각상, 다비드. 또 여러분 그림에 잘 보시는, 성화 잘 보시는 최후의 만찬 있고요. 특히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주요 예술 작품 중에는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의 조각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티칸 성당을 찾으면서 관광을 하고 저 구경을 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스승 앞에서 고백한 그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켰습니다. 목숨을 다해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재능과 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미켈란젤로나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위대한 작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몸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죄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어야 자유한 사람입니다. 죄에 끌려다니면 그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얻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존재로, 성결한 존재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도구로 사용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